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던 말씀,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후에 본격적인 사역에 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가시고 그 광야에 40일 동안 기도하신 후에 가장 줄인 상태에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의 확신,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 또 그러한 확신을 통해서 당신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인지를 주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명 앞에 준비하고 또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했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면 결코 우리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분명하게 확신치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거칠에 지나지 않는 그런 신앙에 머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분명한 자기 인식, 또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러한 분명한 인식을 통해 보여주는 진정한 소명자의 삶을 그려가는 그 모습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도 있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 속에서 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한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그 분명한 확신 속에서 주의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탄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도 사탄은 우리 생각 속에 이상한 마음을 불어넣을 수 있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마 묵상으로 기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온갖 잡생각이 왜 그렇게 나는지, 평소에는 안 나는 생각도 그냥 눈 감고 딱 앉으면 온갖 것이 다 생각나요. 결국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한 자리에도 사탄이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해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면 꼭 틀어져서 갈등하게 되어지는 그런 현장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탄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또한 항상 어떠한 그러한 환경도 개의치 않고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소망하면서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의식주 문제 중요하죠. 아마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재화를 모으고 모여진 그 재화를 통해서 우리 삶을 한다는 거죠. 읽기도 하고 또한 거주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제일 먼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무슨 문제? 먹는 문제를 가지고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향해 마귀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마귀의 말이야말로 참으로 강교한 그러한 시험이라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40주야를 금식한 이후에 지극히 줄인, 여러분 한 끼 굶어도 배고프잖아요. 그렇게 지극히 줄인 상태에서 사탄이 와서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는 이 시험.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아담도 무슨 문제가 죄를 가져왔죠? 먹음직하다는 거고. 선악과가 아담이 하와가 묻고 맛있어서 남편에게 주었을 때 그냥 넙죽 받아 먹었던. 그런데 첫째 아담은
이런 묵는 문제 앞에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께서는 이 묵는 문제 앞에 시험에 빠지지 않으시고 사탄의 그 관계로부터 이기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돌들을 통해서 뭘 만들 수 있어요? 떡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사탄의 그러한 괴락이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에 따라서 당신의 길을 묵히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단호하게 이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특히 시meon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를 지난주에 뭐라 말씀드렸죠? 사람에게 필요한 생존에 의한 먹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 만나를 통한 먹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을 통해서 산다는 그 진리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이러한 만나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욕적인 부분을 해소하고 그러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이라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가셔야 되죠. 밖으로 나가셔서 쩐을 따라서 사는 게 바로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한 경제적인 메시아가 아니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영적인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친히 자신이 무슨 떡이다?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으로 떡을 만들어 제공하는 사이가 아니라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셔서 그것을 먹는 자로 하여금 영생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은 시험이 많이 올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통해 육신의 소욕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복 신앙으로 변질되기 쉬운 이때에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삶 문제가 해결됩니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면 이 또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형편을 더 잘 아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나의 삶을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알고는 있죠 우리가. 그죠? 잘 알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알미, 그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더 중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것만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등하시하는 삶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물질적인 욕망에 얽매이지 않고 신령한 영의 양식인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몇 번째 시험이에요? 이제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권력, 명예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5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예수님에게 보여준 것은 천하 만국이었습니다.
천하만국.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명예와 권세가 그 속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만약 내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를, 명예를 내게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조건을 내겁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예, 절하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말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사탄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잠시 맡긴 거예요. 공중권세에 사탄 권세를 이 땅에 잠시 맡긴 거지 직계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은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의 소유권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비록 잠시 이 땅의 권세가 사탄의 손아귀에 있지만 이 동안 누구의 소유권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신이 줄 수 있다고 지금 예수를 속이고 있는 거죠. 자기 땅도 아닌데 팔겠다고 나서고 있는 멍꾼 사기꾼 같은 모습을 사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그 말은 매우 매력적이죠. 그죠? 우리 같으면 졸부가 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세계의 지배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나 같으면 yes sir, 그 뭐라고 경배할게, 뭐 앉아봐라 내 절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천하만국 근위와 영광의 그러한 유혹 앞에 타협지 않으시고 당당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솔깃한 제안. 요즘은 좀 그런 제안이 우리 주변에 없을까요?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교회 빚도 좀 갚고 좀 뭐도 좀 하고 그럼 좋으리만.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믿음의 걸음들, 이 땅에서의 구원의 사역을 위한 예수님의 그 걸음을 보면 불이나 세상의 것에 어떻게 해요?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하게 뭐 이렇게 어울려서 살았다면 유대인들과 대립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죠? 그냥 그런가? 그럼 그러면 되지 뭐. 두리뭉실 살 수 있지만 바로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러므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부딪히면서 하나님 뜻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니까 결국엔 종교 지도자들의 눈밖에 나게 되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으시고 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유혹,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는 여지없이 이러한 수법과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구가 채워지면 사람은 이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게 되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뭐가 채워지면 그 채워짐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나가지 않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위를 찾는 데 쓴다는 게 문제죠. 결국 뭐에 대한 욕구예요? 성공에 대한 욕구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즈가 크고 숫자 많으면 목사님 목회 성공했네요 하고, 우리같이 작은 데 있으면 목사님 목회 쪼그라졌네요. 뺑뺑이 맨다박치하다 고생하네요. 이런 말 하죠. 특별히 개척교회 보면 아이고 목사님 참 속으로는 위로하지만 겉으로는 뭐예요? 겉으로는 위로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아이고 얼마나 목사 센 사람이면 요 모양이고 라고 말할 수도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주의, 그냥 큰 걸
성공으로 보는 그러한 잣대가 교회 속에서도 하나의 사탄이 쓰는 시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성공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사탄이 보여주는 성공의 환상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대거 속삭입니다.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목사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적당히 해라, 이렇게 꼬시죠. 꽁냥 넘는 게 매라고, 교회 부흥만 되면 됐지 뭐 방법이 문제가, 아무렇게 해서 교회만 채우면 끝이지 라고 사탄은 쏘긴다는 거죠. 그런 것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유혹을 또 이겨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또 해결해야 될 영적 숙제이기도 하죠. 어쨌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지요? 성공해서 잘 살고 싶지요? 네, 이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문제는 삼박대 축복이라든지 이러한 번영신학이랄까요? 이것이 목회자도 물들어 성도도 물들어 있어가지고 잘 되는 것이 복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주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번역신학에 잘못 물들여진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예수 잘 믿을지라도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신앙생활 억수로 잘한다 할지라도 아파 병들을 수 있어요. 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신학에 못 빠진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 얼마나 못했으면 몸이 저 모양일까, 뭐든 잘 돼야 되고 뭐든 성공해야 되고 뭐든지 평안해야 되고,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을지라도 고통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복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고난은 내게 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번영신학이 잘못 물들어진 그러한 것 속에서 우리가 매몰되어 있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말씀이 보여주는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표대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성경에는 세속적인 의미의 성공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성공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까요? 왜? 성공을 추구하는 삶의 중심은 언제나 누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있죠. 내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성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짓밟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공을 가르치지 않고 뭘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는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을 살면서도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을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 아닙니까? 예배 올지라도 내가 이 예배당에 오늘 뭐하러 왔지 맹했다고 하면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게? 나는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성공주의는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것을 잡기 위해서 분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공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 성공주의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사람을 어떻게 될까요? 우리 로마서에 할 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 하지 말했죠?
차별하지 말라 했죠. 차별하는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는 죄가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의 조건과 능력과 환경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세요. 모든 이들을 절대값으로 대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대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이 멍드는 이유가 이 차별이 있기 때문이죠. 또 교회를 보면 뭐가 있습니까? 끼리가 있어가지고 그 속에 파고들기가 진짜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그 울타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튕겨나가가지고 또 교회를 찾아 헤매는 경우가 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혹시 우리 교회도 있나요? 없나요? 우리 교회 없어요? 네,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네,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아주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죠. 세상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권력 앞에 굽신거리고 어떻게 하면 줄을 잘 대어서 연결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좋은 줄을 잡아서 좀 더 좋은 교회, 큰 교회, 그런 교회를 찾을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욕심은 있어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저는 큰 교회 하고 싶다고. 욕심은 있어요. 하지만 현재 위치가 요 모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적은 공동체일지라도 각자의 주어진 소명 앞에 최선을 다한다면, 비록 세상의 기준과 잣대가 우리를 차갑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선자, 하나님의 거룩한 잣대 위에 선 교회, 그리함으로 반석 위에 선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어떠한 흔들림과 세상의 어떠한 유혹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야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역하면서 힘이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명예를 가진 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 떵떵거린 자 찾아가셨나요? 아니죠. 철저하게 소외되어지고 가난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그들과 친구가 되셨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진정한 영생의 은혜를 끼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죄인들의 친구로 사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어떠한 대상에게 하나님의 뜻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은 데에서 숨기고 발씩 끼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죠.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저는 35절 보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제자인데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도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어쨌든 이 마귀의 유혹이 여러분 왜 치명적일까요? 사탄의 유혹이 왜 치명적일까? 이 마귀의 유혹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뭐랄까 기대치에 부합한다는 것, 즉 사람들의 욕구에 그것이 딱 맞다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이. 오늘날은 이제 예수님 때는 이제 금식기도 하셨고
굶으셨기 때문에 배고프셨고 문득 떡으로 시험하셨고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명예와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유혹하는 이 모습이 비단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제요 충분히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누구에 앞져 있었습니까? 로마에 앞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죠. 한 왕이 오셔서 즉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러한 억압과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억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마귀도 바로 예수님께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의 위치를 가지고 유혹을 한 거죠. 그러나 주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빠져있는 무심령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기 위한 영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 자리를 과감하게 거절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선한 길을 걷고자 말씀으로 또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 14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 직접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자, 이게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이 누구예요? 우상이죠. 우상. 이 말씀은 사면에 있는 우상들 그것과 관련되어진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상은 성공을 보증하기 위해 만든 신이죠. 즉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신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의 성공의 보증을 기대하는 그것에 만족을 찾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는 말씀으로 또 마귀의 공격에 말씀으로 대응하면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하 만국의 권세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고백이죠. 하나님께 내게 주어진 그 소명의 길을 나는 걸어가겠다는 예수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고백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떡도 그렇고 명예 권세도 그렇고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죠. 모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한 분 아버지만을 즉 우상 숭배라는 그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상 숭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시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단에서는 최근에 불거졌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다 라고 말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그 교단 난리 났습니다. 목회자 탈퇴하고 난리 성명서 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간의 작품이지. 그런 명점을 보이면서 이단들은 결국 자신들이 잘못된 것 스스로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이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사단의 이러한 시험을 말씀을 이기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서 세상의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또한 나를 지키는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수고하는 그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방향전환입니다. 즉 내가 기뻐하는 길을 가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방향전환하는 게 우리 신앙인에게 필요한 자세죠. 여러분 큰 뚝이 무너질 때 막 구멍이 크게 팍 나서 팍 터집니까?
아니죠. 조그마한 구멍이 크고 커서 무너지잖아요. 우리 신앙에 자그마한 구멍이 4개 있으면 처음에는 그것이 작게 보여서 아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점점 커지다 보면 나의 신앙을 완전히 통째로 집어삼키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인생샷 더 찍으려고 난리하죠. 오늘 보니까 중국인가 모르겠지만 바닷가에서 파도 팍 치는 거 인생샷 찍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다분과 함께 사요나라 되셨어요. 사람이 없어 오이간데요. 인생 그야말로 인생샷이 되었습니다. 완방에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세상의 진정한 성공은 내가 원하는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갈 때, 즉 세상의 성공의 기준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기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진정한 믿음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먹고 마시는 그러한 삶의 방향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방향 전환을 가지는 그러한 자세.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의 권위와 영광이라는 이 마귀의 달콤한 시험에 결코 사기당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